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신약 390면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이고요. 두 번째는 8절 하반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5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체, 회사, 모임 등에 소속이 되면 우리는 마땅히 내가 소속된 그 회사, 단체, 또 모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소속된 곳의 강령 내지는 어떤 규율, 규칙 등을 따르고 지키죠. 동시에 그 단체, 회사, 모임의 보호도 받고 또 그것으로부터의 유익도,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8절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나오고, 우리는 8절만 읽었지만 그 다음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뜻이 비방자입니다. 비방자, 디아볼로스. 히브리어 사탄은 뜻이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이 두 용어가 보여주는 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며 정복하고 또 관리, 보존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이며 그래서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대적입니다. 반란군의 수장이 사탄이고 그 반란에 동참한 졸개들, 사탄의 부하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귀신의 영향력 내지는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으며 사탄의 나라, 지옥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올라가서 4절을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의 복음 전문에는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죄의 정의 예화가 이제 작년에 살짝 아주 조금 수정이 되어서 예전 걸로 외우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며, 둘째, 부모 공경, 이웃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이고, 셋째, 교만, 탐심, 미움, 질투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문의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이제 목록이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여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29절부터 이제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은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목록이 나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살펴본 이러한 죄의 목록들은 마귀의 일이며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이제 수업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2년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장애인 주일에 강사로 오셨던 김지찬 교수님의 이제 강의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시고 이제 예배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셨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기도 목회, 또 강단 기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서 예배당 강단에 가셔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경상도 사나이시다 보니까 식사 중에 말씀을 거의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목사님보다 한참 후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식사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이야기, 신학대학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운영을 위해서 재단 이사회가 있고 운영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두 이사회는 모두 교단의 목회자들, 목사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어떤 어려운 이슈가 있거나 또 그 이사회 내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내적 갈등이 있을 때에 이사 중에, 이사진이 다 목사님이라 그랬죠. 이사 중에 거짓말을 지어내서 자신에게 혹은 그 자신의 세력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교수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발적으로 한 번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별 말씀 없이 식사를 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들고 계시던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더니 한 말씀 하셨대요. 이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들은 다 마귀 새끼야. 이 한마디 딱 하셨대요. 거짓말하는 것들은 다 마귀 새끼야.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이 좀 무섭지 않나요? 목사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걸까요? 너무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죄를 지을까 말까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예화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운전해서 가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운전해서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안 멈추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악셀을 웅 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운전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로에 차도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보행자도 없고 경찰도 없고 괜히 신호 기다리는 시간도 아깝고 멈춰서 기다리는 거 싫고 바쁘고 급해서 등등등 이유로 빨간 신호등을 봤는데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또 B라는 사람이 운전해서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의로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혹은 옆에 앉은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부주의하게 그만 빨간불을 제대로 못 보고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좀 전에 A, B 중에 A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의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B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예화입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나요? 이런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아주 드물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거듭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졌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예전에는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쉽게 말하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고 영적인 침체에 깊이 오랫동안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죄에 빠지려고 했고 마귀의 일을 행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귀에게 방심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죄를 불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죄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이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무서운 적이며 항상 촉각을 세우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서 죄를 미워해야 하며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8절 앞부분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인격을, 내 마음의 보좌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내지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분명 이것은 신비한 영역이며 또 우리에게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으로 채워놓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등등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귀신 마귀를 모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내 마음의 보좌, 내 주권을 귀신 마귀에게 내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마귀의 일, 죄를 지으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8절 하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이 무서운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특성이고 이 죄를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목적을 아는 성도는 주께서 없이 하고자 하셨던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마귀의 특성인 죄를 즐기며 또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죄 둘 중에 한쪽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회색지대도 있지 않나요? 회색지대에 놓인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눌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회색지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색지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회색지대를 핑계 삼아 악의 자리에 있는 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단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내게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거룩함 속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와의 타협, 마귀와의 동거 있을 수 없죠. 어불성설입니다. 죄를 짓는 일은 곧 마귀의 일이고 그에게 속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신 목적 그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5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는 범죄하여 타락했고 심판과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 사탄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께서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지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승리의 선언, 승리의 약속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 최초의 선언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사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마귀죠,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 아닙니까? 10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징계, 벌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백성들이 이방 강대국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백성들이 뒤늦게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침묵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죄악에서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립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 모든 사탄의 시험,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그냥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것을,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고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거 신화가 아닙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죄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완벽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죄도 짓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신 5가지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내게 주신 복음,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며, 두 번째, 징계, 벌을 받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서, 세 번째,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겠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다른 것들은 다 보호하는 장비인데 유일한 무기, 뭐가 나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의 요구나 청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 기도의 이 문구 멘트는 다양한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바울 사도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할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결과는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 기도를 안 해보면요,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에게도 최종적 구원과 승리,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며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무엇으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무엇으로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에 원수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고 의지하고 찬양할 때에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고 마귀의 일은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멸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사단의 속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시옵소서. 주여 빨리 돌이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한 징계가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믿고 바라보며 마귀를 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멀리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군사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